나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강건하시기를,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귀한 음성 주실 때 아멘으로 하다고 하시고, 여러분들 일상의 삶에 주님 음성 따라 걸어가면, 주님의 음성 따라 걸어가는 그 영혼, 그 삶이 믿음의 신비를 이루는 삶이 될 것이다.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의 제목을 정했듯이 참 우리가 잘 알고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이 말씀이 저는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참 유명한 말인데, 내 집이라는 것은 성전을 가리키잖아. 이 성전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예배잖아. 예배. 옛날로 말하면 제사잖아. 이 예배 드리는 곳, 제사 드리는 곳, 이것이 성전인데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집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유명한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일까?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시작하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시선을 11장 전체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오늘 1절 말씀부터 차분하게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베다니와 벳바게 사이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저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못하는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고 우리가 당사자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좀 잘 와닿겠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이 두 명의 제자라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오늘 저 마을,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따라왔는데 저 마을에 가면 나귀 새끼가 있대. 그것도 한 번도 타보지 못하는 나귀 새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그 나귀 새끼가 설령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주인이 있을 텐데, 이 황당한 이야기를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오늘 예수님도 이 제자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가지고 가느냐고 묻는다면, 왜 가지고 가느냐고 묻는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대답해라. 주가 쓰시겠다. 오늘 제자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또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것도 얼마나 황당합니까? 남의 물건을 가지고 와야 되는 시점인데, 설령 그 물건을 가지고 오려고 하면 강도 내지는 도적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묻잖아요. 왜 가지고 가느냐 물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돈을 주고 사서 오는 것도 아니고 양해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주가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황당한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제자들은요, 황당한 생각을 가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후에 대답도 해주었겠죠. 황당한 생각을 가지고 참 불편한 마음이 있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했다는, 떠났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나귀 새끼를, 한 번도 타보지 못한 그 나귀 새끼를 데리러 갔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가보니 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묻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답을 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 이 한마디의 말에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풀리는 거예요. 다 해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연구했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일사천리로 풀렸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날 밤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분명히 계시해 주었을 거다. 분명히 누군가가 찾아오고 주가 쓰시겠다면 주라고 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이런저런 분분한 의견들을 냅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이 하나 있다면 분명하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손을 써놓으셨다. 그죠? 다른 걸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방법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손을 써놓으셨고 하나님이 이미 그 주인의 마음을 바꿔놓으셨고 하나님이 일이 술술 풀릴 수 있도록 해결해 놓으셨다.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일상에 돌아가 보면 황당한 적이 많잖아요. 지금 말씀하고 우리의 삶이 안 맞는 것 같을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문이 들 때마다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속삭여 주시잖아요. 그냥 하면 된다. 주님이 서신다 하면 된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분명하게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은 다르지만 세상의 이치와 세상이 주는 교훈은 다르지만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아멘하고 하십시오. 아멘하고 하시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에 관하여서 해결해 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문제 해결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술술 풀리는 은혜가 있다. 이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 일상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낙이 새끼, 한 번도 타보지 못한 낙이 새끼는 누가 타느냐 하면 특별한 사람이 탑니다.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왜 하셨습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메시아 구원사역을 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물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이 나귀 새끼에 관하여서는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도 우리는 알잖아요. 오늘 보세요. 얼마나 큰 분이 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데리고 타려고 할 때 이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나귀 새끼 위에 생명 같은 그 겉옷을 벗어서 얹어줍니다. 그리고 오늘 가만히 보니까 이 나귀 새끼에만 겉옷을 얹어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11장을 보시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겉옷을 길가에 길바닥에 깔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고백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오늘 호산나 호산나 메시아여 메시아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영화배우들은 레드카펫을 밟고 가지만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귀 새끼, 한 번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를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겉옷, 생명 같은 겉옷 카페 프레이드를 한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하러 올 때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깨닫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 입성할 때 그렇게 맞이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떻든지, 우리의 감정이 어떻든지, 우리 교회의 환경이 어떻든지,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가정이 어떻든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받은 자들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 걸어가고 움직이고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11장 11절 말씀으로 쭉 내려오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리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밤 늦게까지 많이 두루두루 살펴 다니셨다는 이야기죠. 오늘 그곳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보셨느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당시에 무엇을 보게 되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무엇을 보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컸는가 하면 오늘 예루살렘의 이 성전이 예루살렘 전체 도시의 6분의 1입니다. 그만큼 컸습니다. 얼마나 하랬느냐면 축구장 35개의 규모를 가진 이곳에 온갖 좋은 것으로 만들고 지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화려한 제사 의복을 입은 제사장들, 찬양대원들, 오늘 건물도 화려하지만 오늘 입고 있는 제사장의 옷과 찬양대의 옷과 여러가지 제사를 지내기 위한 그 의식, 행위가 얼마나 거룩하고 엄숙하고 얼마나 장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의식에 사람들은 감명을 받지요. 이런 모습 하나하나에 그들은 감명을 받고 구경을 하더라는 거죠. 그것에 도취되어서 그것에 온 것 참 감동하고 엄숙한 그런 가정들의 감명을 받고 지어진 화려함에 감동을 받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보았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보았을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것 보지 않았습니다. 무엇 보았느냐면 그런 거룩한 옷을 입고 제사를 집례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 마음 중심, 그들의 마음과 중심, 오늘 그곳에 참여한 사람들의 제사를 집례하는 그들의 마음 중심을 보았다. 이유가 뭡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 이곳에 제사를 지내러 온 모든 샘플 중에 샘플, 오늘 이들의 대변격인 샘플이라는, 모델이라는, 그래서 이들만 보면 이들이 지내는 제사가 어떤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중심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평가가 어땠느냐? 12절 말씀에 보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시고 감람산을 넘어 또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장하셨다. 여러분, 당시에 식사는 2번 했습니다. 요즘은 뭐 3번도 하고 4번도 하는데 우리나라도 옛적에 2번만 식사를 했죠. 이때 당시에도 2번 식사했습니다. 물론 3번 식사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침에 식사를 아주 가볍게 하거나 아니면 아침, 점심을 겸해서 그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나와보니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저기 가면 열매를 얻을 수 있겠다 싶어 이 무화과 나무 앞으로 옵니다. 무화과 나무는 참 특이한 나무입니다. 무화과는 잎사귀가 나면서 잎사귀와 동시에 무엇이 나느냐면 열매가 맺힙니다. 특이하죠. 보통 나무는 잎사귀가 맺히고 한참 있다가 열매가 맺히는데 이 무화과는 잎사귀가 열리면서 동시에 열매가 맺힙니다. 특이한 것은 이 열매가, 무화과가 알다시피 참 달달하고 맛있는 열매이잖아요. 이 달달하고 맛있는 열매는 실제로 무화과 열매의 2번째 열매입니다. 첫 번째 잎사귀가 나면서 열리는 열매는 아주 맛이 없습니다. 먹을 수는 있지만 참 맛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떨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그곳에 2번째 열매가 열리는데 이 열매가 참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맛있는 무화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열매가, 무화과 열매가 두 가지의 열매라서 이름도 너무 달라서 이름도 다르게 불립니다. 여러분, 아까 맛있는 우리가 흔히 아는 무화과 열매를 테헤나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열매가 잎사귀가 나자마자 열리는 그 열매가 파게라고 합니다. 오늘 백파게, 아까 전에 파게, 무화과 열매가 많은 고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합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오늘 가보니 시장한데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싶어서 갔는데 오늘 성경에는 무화과 때가 아니다. 이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두 번째 테헤나의 열매, 맛있는 열매가 열리는 때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때가 아닌 나무를 열매가 없다고 벌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무화과 때가 아니다 이 말은 테헤나의 맛있는 열매가 열리는 때는 아니지만 오늘 잎사귀가 나면 반드시 파게,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이 무화과가 오늘 파게의 열매가 맺혀서 그것을 먹으러 왔는데 보니까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를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저주하시죠. 화가 나셔서 저주하시고 말라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실 이런 걸 잘 하시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것은요, 왜 이 당시에, 왜 여기에 이런 메시지가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이 사건이 오늘 이 사건 양 앞과 뒤에 보면 오늘 성전에 관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성전의 사건을 담고 있느냐? 오늘 성전 안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를 집례하는 그 방법, 방식, 그 과정 속에 오늘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중심을 보시고 이제 책망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무화과가 말라버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단순하게 무화과가 말라버린 것이 열매가 없는 종교 지도자들의 오늘 예수님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들 이 무화과 나무같이 말라버리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해 준.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철저하게 종교의식을 잘 지냈습니다.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잘 지키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들을 열매가 없고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중심이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가보면 22절과 23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오늘 이 9가지 열매에 관한 내용을 보면요, 원문에 복수형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단수형으로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9가지의 열매라는 뜻이 아니라 한 가지의 열매에 9가지의 양태, 이런 모양이 다 드러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사랑장 13장이죠. 여러분, 사랑장에 가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랑장에 가보니 이 사랑장에 이 9가지의 열매가 사랑에 담겨져 있는 양태의 모습으로 있다라는 거죠. 그럼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저는 생각컨대 사랑의 열매다.
이 사랑의 열매다. 사랑이라는 열매 속에 이런 양태들이 다 등장하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문자적으로 그들이 종교 율법을 지켰는지 몰라도 그들이 제사 의식을 화려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그 중심 속에 사랑의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앞으로는 옆으로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그 사랑의 열매가 그들에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너희들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너희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의 열매로 그들을 맞이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들의 중심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물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사랑의 열매가 없어서 책망되지 않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 사랑의 열매로 칭찬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가수 중에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 중 한 사람을 뽑으라면 임영웅 씨라고 할 수 있겠지요. 미스터 트롯. 이 미스터 트롯 임영웅 씨가 경선 이 트롯 이 경쟁 당시에 불렀던 노래 올 하트를 받고 참 가슴을 저미는 노래 바램이라는 노래가 있었죠. 이 바램이라는 노래 누가 불렀는 노래냐면 노사연 씨가 불렀습니다. 이 노사연 씨가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CBS 음악 작은 음악회에 그가 간증을 했습니다. 이 노래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노래다. 그렇게 시작을 하더라. 이 바램이라는 노래. 근데 이 노래를 부르는데 가사를 보니까 좀 어렵더라. 그런데 이 가사 중에 후렴 부분이 제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가슴 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하고 조금씩 믿음생활로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늙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늙어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가 성숙되게 익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의 열매가 익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쨌든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5절 말씀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었다 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여러 문이 있습니다. 3개의 문짝이 있는 3게이트, 2개의 문짝이 있는 2게이트가 있습니다. 일단 들어갑니다. 3개의 문은 알다시피 종교 지도자들 좀 대단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고 2개의 문은 일반 백성들이 들어가는 곳인데 들어가 보면요, 첫째 이름이 미문이잖아요. 엄청 아름다운 문이다. 엄청 화려한 문이다. 일단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 미문을 딱 통과하자마자 나오는 상점이 있습니다.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안나스의 상점이죠. 안나스는 현직 대제사장의 가야바라의 장인어른.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도 전직 대제사장인데 전직 대제사장이 상점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상점에 뭐 하는 것입니까?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흠이 없는 물건을 가지고 와서 드려야 되는데 흠이 없는 물건을 가지고 와도요, 오는 도중에 흠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흠이 없는 물건을 가지고 와도 이 제사장들이 철저하게 검색해서 빠꾸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나스의 상점에 가면 똑같은 물건이 있는데
돈이 좀 더 비싸겠지. 여기 물건을 사서 가면요, 다 표시가 돼 있어가지고 묻지도 따지지 않고 통과가 되는 거예요.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매점 매수이죠. 폭리를 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요? 안나스라는 전직 대제사장. 오늘 현직 대제사장의 장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면 내야 되는데, 당시에 이 로마에서 통용되는 드라크마지요. 이 드라크마라는 동전에는요, 로마 황제의 얼굴이 다 박혀 있으니까, 우상이 박혀 있으니까 그걸 성전세에 못 드리니까 오늘 유대인의 세겔, 이 성전세를 바꾸어야 되죠.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제사에 성전에 바칠 수 있는 돈으로 바꿔야 되는데 어디 사는? 이 안나스 상점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폭리를 취하겠지. 당시에 사람들이 불만이 있었지만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것에 대한 화가 났던 거죠. 들어가서, 여러분 성전 정화 사건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곳에 매서가고 그곳에 있는 것들 상을 엎어버리십니다. 화를 내십니다. 분을 내십니다. 그러나 그 화와 분은 일반적인 화가 아니라 분이 아니라 정당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 주님도 성전에 들어가는 것, 제사를 지내는 것, 그것이 잘못되다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책망했던 것은요, 이런 행위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이 안나스의 상점이 있고 종교 지도자리 그 중심을 책망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에 앞장섰던 그 중심,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팔고 메시아를 팔고 그들의 배를 불렸던 그 중심을 주님은 책망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 사건이 성전 정화 사건이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종교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중요한데, 너희들 그거 하지 않고, 너희들 그건 안중에도 없고, 너희들 중심에는 너희들 사리사욕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은 다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헌신하고 사명 감당하는데 봉사하는 것, 주님은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와 기도의 시간이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고 봉사하고 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서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주님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너희들 있잖아, 무엇을 하는 것,
중요한데 먼저 나와 대화하지 않겠니? 나의 생각을 묻지 않겠니? 내 말 좀 들어주지 않겠니? 나와 교제하지 않겠니?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원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섭리와 계획의 뜻을 따라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경험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일상에 돌아가서 주의 사명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부부가 대화가 없으면 진짜 그거 부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저 와서 경상도 사나이들 하는 말이 왔다 묵자 자자 뭐 이런다고 하는데 그래 살면 안 되잖아. 이야기도 많이 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그래 진짜 부부잖아.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필요한 것이 그거잖아요. 부부가 대화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부부가 되기 전에 연애 생활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이 떳떳해갖고 귀에 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 많이 나누고 그리고는 또 아침에 되면 또 전화하고 또 만나고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런 걸 원하시네. 우리 주님이 주님 만나러 오고 또 만나러 오고 또 만나러 오고 또 만나러 오고 아멘 좀 하소. 주님 만나러 왔어.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밤을 새면서 이 교회에서 밤을 새면서 철회하시는 분들이 많다는데 저는 목회자로서 참 프라이드를 가져. 새벽에 4시만 되면 우리 윤 장로님 오셔서 기도했어. 우리 정말 수요 예배 마치고 온 가족들이 교회에서 밤을 새고 기도하시는 걸 보면서 처음에는 저러다가 몸 상하시고 일상생활에 힘드시면 어쩔까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7년 차인데 7년째 제가 이 세월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야 그렇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버티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기도하는 사람, 이런 가정이 있었기에 가능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을 새고 새벽에 시간을 들여서 저녁에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의 은혜의 흔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 시간에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내 집은 기도하는 집, 은혜의 집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만남과 깊은 교제 그리고 그 교제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가면요 은혜의 경험이 있으면 믿음의 신비를 맛보고 기적을 맛보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삶이 사실 놀라운 일들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하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도할 때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똑같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기도의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기도의 가문으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민족, 우리 교회 정말 대한민국의 근간이 저는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데에는 이렇게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데에는 기도하는 사람들 오늘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시면 이 발전이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해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요, 우리의 몸이 자유롭고 행복할 때 우리를 자꾸 놓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자유롭게 살지, 이제 좀 편하게 살아, 이제 기도 조금 줄이고 편하게 살아, 이제 예배하는 시간 조금 줄이고 조금 편하게 살아. 여러분, 이런 달콤한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다. 지금이 위기의 순간이다. 지금이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때다. 이 사실을 가슴속에 새겨. 이 기도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 은혜의 경험을 여는 열쇠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고 주님 만나, 기도하고 주님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